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구집사님의 저 밝고 긍정적이고 힘찬 목소리는 어떤 음악도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음악밖에 안 됐어요. 하려고 했는데 아무 좋습니다. 오늘 구집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으로 왜 이쪽으로 다 앉으신 거예요? 나 갑자기 보고 너무 왜 이렇게 되지? 무게중심이 이렇게 너무 쏠렸네. 많이 쏠렸네. 해골성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투 더 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릴리 콜린스가 나온 영화고 주연한 영화인데 그 백설공주에도 주연했고 옥자에도 나왔던 여자입니다. 영화 되게 재미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거식증에 걸린 20대의 젊은 여성이 이 거식증을 치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재미없겠죠?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거식증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 섭식장애로 밥 먹으면 살찌니까 몸이 이렇게 거부해내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매우 심각해요. 몸에 안 받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이거 억지로 토해내려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구역질을 해내서 빼내는 건 당연하고요. 설사약 같은 거 먹어서요. 그 안에 그나마도 남아있는 이 잔여물을 배출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뼈, 척추에 멍이 들 정도로 계속 윗몸 일으키기를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요. 이런 육체적인 혹사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 정신적인 혹사도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요. 밥을 먹을 때 보면 맛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두 쪽 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당연히. 저체온증, 무월경, 저혈압, 빈혈,
부종 같은 이 안 좋은 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거예요. 2006년에 우루과이 출신의 패션 모델이었던 이 루이셀 라모스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었던 엘리아나 라모스라는 여자가 각각 22살, 18살의 나이에 거식증 때문에 숨이 졌습니다. 이 언니였던 루이셀은 거식증에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몇 달 안 돼서 동생이었던 엘리아나가 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거 어땠을까?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2010년이 되면 잘 알려져 있는 거식증 모델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벨 카로라는 여자인데, 그녀가 28살 때 거식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죽을 때 30kg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이 모델들은 작은 옷을 소화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살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식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깡마른 모델들을 이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골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똑같죠? 몸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이사벨 카로 이후에 이 패션계에서는 법적으로 너무 마른 모델은 쇼에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해골 모델이라는 거는요, 영웅이에요, 영웅. 너무나 해골 모델이 되고 싶은 거죠. 여전히 수많은 거식증 환자들은 식사를 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있고 설사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4만여 명 이상의 거식증 환자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바다만 건너가도, 일본만 넘어가도 이웃나라 일본에는 2만 6천 명의 거식증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매우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거식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10대의 아이들. 이제 커야 되는데 이제 막 자라야 하는 그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냥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식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옹호하는 사람들, 거식증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프로아나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찬성한다라는 접두어고요. 이 아나는 아노렉시아라는 이 거식증의 학명에 같이 붙여 있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아나, 거식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들이 10계명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공감이 안 가나? 공감이 너무 가도 재밌는데, 이렇게 공감이 안 가나? 이거 막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기름진 음식은 벌 받을 각오를 하고 먹으라. 우리는 채소를 가져오면 벌 받는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벌 받을 각오를 해라. 두 번째, 칼로리는 언제나 계산해야 한다. 우리는 칼로리 앞에 서면 언제나 문과죠, 문과. 세 번째, 몸무게 저울이 모든 것이다. 네 번째, 살 빼는 게 사는 길, 살찌는 것은 죽음이다. 다섯 번째는 무조건 말라야 한다. 여섯 번째 넘겨보면, 배고플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하라. 우리는 배고플 때가 없잖아요, 사실. 항상 포만감에. 배고프기 전에 밥 먹고, 배고프기 전에 밥 먹고. 일곱 번째는 역겨운 행동을 해서 입맛을 달아나게 하라. 우리가 아는 입맛에 대한 격언은 뭐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입맛이 없으면 쓴 것을 먹어서 입맛을 돋궈라. 전혀 다릅니다. 여덟 번째는 굉장히 혐오적이에요. 혀를 면도칼로 베어서라도 먹지 마라. 여러분, 면도칼은 수염하게 양보하세요. 아홉 번째는 날씬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는 것이다. 열 번째는 건강한 것보다는 날씬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들이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까 전에 보여줬던 해골 모델입니다.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델들이 뼈만 앙상한 게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별로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해골 모델들은 선녀예요, 선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것도 치료가 참 어려운 정신병입니다. 이 거식증이요, 우울증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신병보다도 치사율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걸 다 합쳐도, 모든 정신병을 합쳐도 이 거식증 치사율이 더 높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 거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식증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음식은 냄새가 안 나요. 영적인 음식은 맛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니, 오히려 해골 모드를 추구하는 거식증 환자처럼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영적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 프로아나들이 꿈꾸는 해골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들어가시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에 이제 수련회를 거치면서 이튿날이 도대체 뭐죠? 아직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튿날이라고 뭐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만 따로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건너가게 하시죠. 그 후에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그 배에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으로 들어간 거죠. 좀 기억나시죠? 지난 2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이튿날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광야에는 오병이어 사건의 수혜자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만 갔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원래 배가 그쪽에 한쪽에 딱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누군가 이 광야에서 배를 타고 떠났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5,000명 중에서 바닷가 근처에 있던 사람 몇 명이 증언을 한 거겠죠. 내가 봤다고 손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타지 않고 있었다. 이게 그 얘기죠. 23절 보실까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바다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러 배들이 5,000명이 떡 먹던 그곳, 그러니까 광야 가까이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온 거예요. 24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거긴 광야예요. 광야에서 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냥 좌우만 이렇게 한번 훑으면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한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었죠. 살펴보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으니 없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없이 역시 그곳에 없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곧바로 즉시 배를 타고 그 광야를 떠나 나왔어요. 왜요? 그것은 광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광야라. 거기 뭐하러 있어요? 빨리 나와야죠.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25절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봤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굉장히 서운한, 라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이런 어떤 말투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서운함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특별히 호칭에서 저는 서운함이 많이 느껴져요. 라비여.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 막 신나갖고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자고. 아니 우리 왕으로 모시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난리치는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서운하게 하면 사모님이 그렇게 거리를 둔대요. 늘 오빠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젊은 목사잖아요. 젊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사모님들은 사적인 자리는 어딘데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꼭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방비를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면은 사모님이 꼭 이렇게 부른대요. 예, 목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예수님이 서운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호칭이 딱 바뀌잖아요. 되게 어색해요. 오늘도 구집사님이 기도할 때 안세진 목사님한테 너무 어색해요. 저는 아직도. 뭐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적응 시간을 너무 오래 갖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녀석들이 있다니까요. 저한테 약간 서운해. 약간 서운해. 여러분, 목사랑 전도사랑 뭐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나는데도 그게 서운해.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소리치더니 갑자기 자기들 몰래 바다 건너왔다고 그래. 랍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예요. 기적은 짧고 사람은 굉장히 간사해요. 100번을 잘해줘도 여러분 한 번만 실수해봐요. 그럼 변했다고 그런다니까. 변했어. 그 사람 이상해졌어. 에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는 예수님은 왕이고 자기들을 몰래 피해 도망간 예수님은 랍비예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 인생의 간사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을 향해서 팩폭을 날리는 거예요. 팩트 폭력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곳을 왔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언제 왔냐고 물어봤더니까 언제 왔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찾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맨날 모여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찾자. 예수님 찾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찾느냐? 왜 찾느냐는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나를 왜 찾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제대로 봤다면 생명의 떡인 나를 찾아왔을 텐데, 나를 쫓았을 텐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먹고 배부를 떡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희 견월망지했어. 이거. 견월망지. 내가 달을 가르치려고 손짓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너희 손가락만 보고 있구나. 답답한 녀석들아. 그럼 그들이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한 이유가 뭘까요? 달인 예수님은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근데 손가락인 떡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전부 사람들에게 초점은 나예요, 나. 모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떠들어대고 모시자고 하지만 사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왕이었던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배가 신이죠. 27절 보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거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헷갈려요. 여러분, 뭐가 썩을 양식이죠? 뭐가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양식이죠? 되게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썩을 양식은 우리 입으로 먹고 응아로 이렇게 내는 양식.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 음식 같은 거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적 양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성경 읽기, 헌금, 주일 성수, 봉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적용들을 해댑니다. 개인의 영달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적용들 여러분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3 때 모두가 교회 안 나오는 그 고3 때 위원장을 맡았어요. 위원장은 회장 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회장이란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SFC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애들이 나는 못 맡습니다 할 때 저는 맡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 재수 때 총무했어요. 삼수 때 또 위원장 했어요. 전부 영적인 음식을 위해서 저 일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를 27살 때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예요. 교회에서 일꾼이 없다. 올해만 하다가 제가 최다 위원장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27살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음식을 위해서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썩을 양식과 영적인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딱 두고 비중을 두고 이쪽에 더 많이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반으로 딱 나눠요. 그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을 하도록 있는 음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 영생을 위해 있는 양식이 영적인 활동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라면 여러분들 다 직장 때려치시고 공부 다 이제 그만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올 데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주일날만 열리니까. 그래도 봉사하셔야죠, 여러분. 혹시 돈을 버십니까? 그럼 버는 족족이 다 헌금하셔야죠. 여러분, 음식 먹지 마셔야죠. 간헐적 다이어트 같은 거 계속 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셔야죠. 왜 육적인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주님도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계속 오는 것을 주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내리신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육적인 음식 준 거예요. 사람들 그거 먹었어요. 그러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던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수준 얘기가 낮은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무슨.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논지를 놓치지 말고 받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쫓고 있냐 이거죠. 바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뭐라고요? 나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자아를 살찌우는데 필요한 양식, 그게 뭡니까?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육적인 양식인 밥을 먹던, 국을 먹던, 쌀을 먹던, 아니면 영적인 양식이라고 불리는 교회 봉사를 하건 성경 읽기 등을 열심히 하던 그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썩을 양식이에요. 반면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음식이든 육적인 음식이든 모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분간이 이제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순되게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 아니, 일하려면 그거 먹기 위해서. 근데 인자가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양식은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 양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못한다. 우리는 못 얻어먹는다. 여러분, 영생을 주는 이 음식은 내가 이래서 번 돈으로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먹는 식당밥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 편하죠, 마음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 양식은 그냥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밥퍼나 사랑의 등대와 같은 공짜밥이라고요. 공짜밥.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28절 보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일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은혜로 제공되는 공짜 음식이 싫어요. 불편해요.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양식을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우리 뒤에 전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학창시절에 대학원 때 별명이 내가 살게였대요. 내가 살게. 저도 얻어먹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산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위해
주는 이 음식 왜 얻어먹어요? 부담스럽게. 그렇죠? 그냥 내가 살게요 하고 손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어떻게 그 양식을 우리가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일이 단수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일이 일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일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던 게 있는데 바로 율법이죠. 율법. 613가지가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은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얘기하는, 그래요, 예수님 그 양식 좋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까?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대동소이한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먼저 봤던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었던 자는 이렇게 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회개하라고 소리쳤던 요한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구원을 여전히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너저분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나 도덕적으로 살아요. 쓰레기도 안 버리고 무단 횡단 안 해요. 무시 못해요. 제가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본에 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갔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한 걸음밖에 안 돼요. 한 걸음. 그냥 우리면 어떻게 그냥 펄짝 뛰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서갖고 신호등도 되게 안 바뀌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그거 바뀌니까 건너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일본 사람들이 천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작은 거예요. 무시 못해요. 저 그런 거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유니세프에 후원도 하고 여기 밑에 오면은 스티커 같은 거 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붙였어요. 남들 다 지나가는데 저 그거 붙였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찾아올 때 봉사활동도 갔다니까요. 혹은 저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제가 하는 일, 닭 튀기는 일 이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불교인이에요? 저 3000배도 하고요. 3보 1배도 하고요. 무건수행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살찌우는 썩을 양식이라는 사실을 어찌 모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은 얘기하세요. 얘들아, 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다양하게 열심히 일하냐.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아도 족하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물어봤는데 그걸 복수로 안 받아요. 단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단 하나.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옛날 화장실은 되게 더러워요. 맨날 가서 화장실 청소. 위아래 다 닦고 몸 다 젖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교육관에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쫄쫄쫄쫄 차올라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창문 뒤에 들어가서 빗자루로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물을. 왜 그러냐면은 비가 한번 넘치면 새벽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 있거든요, 창문이. 여기서 물이 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들 새벽기도 드릴 때 이거 해야 되니까요. 일부러 소리 크게 들리라고. 퍽퍽 소리 나면 뭔 소리야? 저 세진이가 뒤에서 물 푸고 있어. 여러분 참 귀한 마음이죠. 우리 의거 형제도 오자마자 이렇게 또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불타야 하는 사명감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한참을 지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저의 썩을 자아가 고도비만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교묘하게 이 양의 탈을 쓰고 앉아갔고요.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야금야금 양식 삼아서 내 자아를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세진이 없으면 교회가 되냐? 야, 세진이를 보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세요. 그냥 부끄러운 가운데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믿으며 갑니다. 이 고백이면 다예요.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영생을 얻는 양식은 예수님 믿는 것이기에 믿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 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나 믿을게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바로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쭉 가고 있어요.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도 늘 하나님을 부인해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린 되게 달라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 우리는 대번에 또 소리 질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당신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럴 거라고. 갑자기 사업이 안 돼봐요. 그럼 또 소리 지를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몇 번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이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당신은 그럼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어제의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오병이어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죠. 왜 이들이 보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들의 썩을 양식의 정체가 탄로날 차례입니다. 31절 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셨던 거 아시죠? 당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걸 내놓으세요. 얘기해요. 그들이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라 떡인 거예요. 떡. 32, 3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기법을 쓰세요. 야, 좀 들어라. 이거 중요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 준 거? 그거 아니야.
참떡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떡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떡 안 줬습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세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참떡인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본편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본편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34절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바로 달라고 하죠? 예수님 거기 있는데 달라고 하죠? 애들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달라고 하죠? 이 말이 뭡니까? 모세가 항상 주었던 그 떡에만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려 말하기를 포기하셨어요. 돌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직접 얘기할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고백이 그렇게 밝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36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잖아. 왜? 거기 37절에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선택하여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 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구원이 선택에 있다는 말인 겁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생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의 참떡인 예수님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더불어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수동적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것의 수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가? 우리들이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희한하게 다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죠.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자신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여전히 인생 꼬이고 삶은 고되고 죄는 갈수록 종목을 더하고, 야, 진짜 이대로 가면 예수님 보기 힘들겠다. 그 순간에도 왠지 예수님에게는 끌리지 않나요?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죄인의 판단이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 받아. 이거는 소망 없어. 이건 갖다 버려야 돼. 우리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 때라도 그저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아니, 왜 내쫓아요? 왜 내쫓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름질 텐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꼭. 여러분의 자아가 해골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윤기가 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아가 비만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해골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성도니까요. 저는 직업적인 특성상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해골 같은 영혼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놓고 자기가 얻은 성과를 막 자랑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고 살짝 보태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성도. 기도해달라고는 하는데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 온통 자아 추구의 꿈이 스며들어 있는 기도 제목만 갖고 있는 성도. 절대로 자기 약점과 자기 부족함은 보이지 않는 성도. 모든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성도.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성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데 내 잘못은 티끌처럼 보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봤어요. 다 해골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죠.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게 전부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 파리하고 깡마른 해골 성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늘 자아를 살찌우기만 좋아하고 자기 부인에는 늘 뒷전인 부족한 성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여러분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해골 성도를 추구하고자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로 차있지 않아서 해골 같을지라도 자아를 더욱 추구하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식증에 걸린 환자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해골 모델을 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자아가 계속적으로 우리 자아의 살찜을 추구한다면 해골 성도를 추구하는 영적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 된 겁니다. 38절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39절부터 40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에게 준 자기 백성들을 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먹여서 살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신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안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점을 떡 띄어내갖고 흐르는 피에 살짝 찍어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처럼 죽어버린 우리 입술에 싹 넣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꾼 귀한 성도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굶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빨짝 말라 해골 같은 몰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하세요. 왜 이렇게 말랐냐고 속상해.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말랐냐고 속상해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약간 이게 수척해지거든요, 얼굴이. 그럼 바로 알아보시고 속상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그만 말합시다. 예수님이 속상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살 좀 찌자고요. 살 좀 찌자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마무리가 뭔 줄 아십니까?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더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마무리예요. 남은 떡 모두를 12바구니에 채우는 이 그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라는 숫자는 제자의 숫자고 이스라엘 숫자고 성도의 숫자죠. 거기에 떡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채워요. 다른 거 안 채워요. 물고기도 있는데 물고기 안 채워요. 떡을 채워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림자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자기 백성들의 가슴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구니는 원어를 설명하면 뭐냐면 갈대로 만든 도시락 상자예요.
갈대로 만든 도시락 상자. 이 바구니, 저는 이 바구니를 보면 우리 테바라는 이름이 자꾸 보여요. 왜요? 우리 테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갈 상자거든요. 테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자아를 살찌우지 마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로만 채우세요. 그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